녹음 28 우찌무라 간조 전집 2권 1부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5 세상 속으로. 어젯밤에 미드나잇을 통해서 어제가 6월 7일이었는데 오늘 6월 8일이죠. 2020년 6월 8일부터 뉴질랜드는 코로나 프리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경기가 나빠져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모두 힘을 합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1800년대에 활동하셨던 이 기록을 가지고 지금 2020년에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 순수했던 신앙들, 그러나 더 깊었던, 더 생각이 깊고 넓었던 신앙의 선배를 잘 배워서 우리도 지금 더 지혜롭고 모든 일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저는 늘 은혜를 받습니다. 또 듣는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저와 같은 감동을 받고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더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더 충성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읽는 내내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으로 감상적인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2장 14절에서 16절. 나의 남편인 주께서 나를 평화로운 나의 집인 교회에서 쫓아내셨을 때에 그는 그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틀림없다. 나의 마음속에 진공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다. 나의 집인 교회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왜 거친 들로 간다는 것인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또한 이 우주간의 무엇보다도 진공을 싫어하는 것이다. 나는 내 속에 하나의 공허한 곳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종교 사업에 활약하는 일로서도 과학 실험에 성공하는 일로서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이 공허함의 정확한 성질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아낼 수가 없었다. 건강이 쇠하여졌기 때문에 휴식과 편안한 일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는 갑자기 어른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짝을 구하는 자연의 욕구를 누르기 어려워서 이런 초조와 공허함을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현재 진공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에 의하여 메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광활한 이 우주 사이에 내가 행복과 만족을 줄 무엇인가가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생리학자의 메스에 의하여 대뇌를 끄집어냄을 당한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면서 다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기에 나는 길을 떠났던 것이다. 이때로부터 나의 온 정력은 이 진공을 메운다는 한 가지 일에만 기울어 간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진공을 느끼는 때가 다 있지 않을까요? 저도 올해 초에 59세가 되면서 만 59세 이제 60세죠. 되면서 이런 진공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분은 젊었을 때 이것이 왔으니까 저 같지는 않겠지만, 내가 잘 살았나?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건가? 뭘 찾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 책을 읽는 것으로 그 진공을 메워보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진공이 잘 메워지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883년 4월 12일 의기소침, 기운이 없다. 4월 22일 과거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나 자신의 노력으로 나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임을 통감했다. 이것은 선한 천사가 이따금 내려와서 이 완고한 영혼의 연못을 소란케 하고 어느 날인가 그것을 고쳐주려는 틀림없는 징조이다. 5월 8일 제3회 크리스천 대회가 오전 9시부터 신영 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나는 S교회를 대표하여 출석. 오전은 기도와 회의 진행, 오후는 전국의 교세 보고, 신도 총수 5,000명이라 한다. 그때 일본 전체 신도가 5,000명이었군요. 오후 6시 산회. 이것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 거의 20년 후의 일이다. 신자는 전 인구 4천만 중의 5,000명. 정말 적은 양의 무리다. 그러나 주위의 무지와 미신에 매여 있는 전 국민을 사반세기 이내에 이 누룩으로부터 부풀게 하려는 거룩한 비전에 불타는 사람들이다. 아이고, 정말 그러시네. 정말 초창기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이 낙관적인 기대는 TC라는 극히 낙천적인 어떤 늙은 형제의 계산에 의거한 것으로, 거기에 의하면 5,000명의 신자가 각각 1년 동안에 겨우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만큼 게을렀다고 하더라도 회중은 이 짧은 기간 안에 국내의 살아있는 영혼의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사실 과거 3-4년간의 회심자의 증가율은 25 내지 33%이며 우리들 사이 가장 냉정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도 앞으로 하반세기의 연평균 증가율을 25%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념할 대회가 지난 10년이 되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우리의 기대나 예언과는 전혀 어긋난 현상을 여러분께 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아이고, 그렇지. 마음대로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35,000명의 신도가 있지만 그 연평균 증가율은 급격히 저하하고 있다고 한다. 한 국민을 하루 동안에 개종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우선 그렇다고 해두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양과 동시에 질이다. 갓난아이가 자라는 것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일주일에 1파운드나 체중이 느는 것을 보고 30살쯤이 될 즈음에는 커다란 코끼리만큼의 크기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 자신의 게으름 탓인지 또는 하나님 자신의 지혜인지 그 어느 것이 신자의 수를 비교적 낮은 숫자에 머무르게 해온 것이다. 미래는 어떻든 그날의 우리의 꿈은 영광으로 빛나 있었다. 18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인류의 경험에서 멀어져 갔던 진정한 오순절이 여기에 또 시작된 것이라고 일동은 의외로 느꼈지만 모든 나타나는 징조로 보아 그것은 사실이었다. 첫째는 죄를 애통하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누구나 다 울었다. 이런 경우에 울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었다. 몇 개의 기적적인 회심담도 보고되었다. 비상한 성령의 힘을 받아 어떤 미션 스쿨의 소년들은 노상에서 초라한 동양 중을 붙잡고 그를 상대로 기도하며 변론하며
마침내 그 가사를 벗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또 말더듬이로 알려져 있던 어떤 청년은 그 부자유에서 풀려나 사도 베드로처럼 불 뿜는 설교를 자유롭게 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런 일도 있었다. 출석자 중에는 한 사람의 한국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이 운둔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명문 출신으로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의 옷으로 차려입고 기품이 넘치어 우리들 사이에 끼었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를 하였다. 우리는 그 마지막의 아멘 외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것은 힘있는 기도였다. 그가 출석하고 있는 것, 그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자리의 광경을 한층 더 오순절답게 한 것이다. 아휴, 한국에서 일본에 가가지고 공부하러 가셨을 텐데 어떤 명문 출신이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한국어로 뜨겁게 기도를 했으니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저 궁금하고 감동이 됩니다. 이것을 완전한 오순절로 하려면 다만 현실의 불길의 혐한이 필요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상상력으로 보충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기적적인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였다. 우리는 태양이 지금 머리 위에 빛나고 있는 것조차도 이상히 여겼다. 5월 9일 오전 8시부터 아사쿠사 장로교회에서 대표자 회의, 안건은 자유 매장에 관한 일. 대회는 이날도 계속되었다. 이때 우리나라에는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중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법률이 아직 시행되었으므로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기독교식 장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락되지 않았으며 관할 구역의 중이 묵인하거나 또는 많은 실례가 보여주듯이 중을 매수하거나 그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나 개인으로서는 죽은 자의 육체는 생전에 그 속에 머물러 있던 영혼을 조금도 해치지 않고 죽은 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장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산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없는 시체에 대하여 특수한 처리 방법을 요구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딴 견해를 가진 형제들이 그날의 대세를 지배하여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을 정부 당국에 청원하기를 다수결로 결의했다. 이것은 국민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하여 언젠가는 제기되어야 할 일인데 이 일대 국민운동의 실마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법률 만능주의는 모든 경우에 무력하다는 것이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권리를 외쳐보아도 얻을 수 없던 것을 때가 또는 사상의 진보가 아낌없이 주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제 신앙의 자유를 확실히 규정한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이 통과되었군요. 이때 5월 12일 대회를 마쳤다. 그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교회는 부흥하고 양심은 시험되고 사랑과 일치는 현저하게 강화되었다. 그 전체의 성격이 정말 오순절적이었다. 대체로 이때의 모임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2차 회가 다시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할 만큼 우리는 감사에 넘쳐 있었다. 그 광경은 일찍이 보고 들은 일이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이른바 신앙 부흥 운동이 도쿄의 여러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신위생학을 배운 적이 있는 나에게는 그 운동은 무슨 병적인 것으로 보였다. 카펜터가 그의 저서 정신위생학 가운데 든 예에 의하면 어떤 여자 수도원에서
전원이 고양이의 우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처음에 한 수녀에게 있던 버릇을 모두가 흉내 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신앙 부흥 현상이란 많은 경우에 교감신경의 이상작용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때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와 성직자들이 이 운동을 선동하며 지지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마음속의 의문을 억누르고 나 자신을 그때의 압도적인 감상에 순응시키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 감화에 의하여 그 영혼에 내린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그들은 그 감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진실성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그들에 의하면 그 기쁨은 눈이 일찍이 보지 못하고 귀가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이었다고 한다. 나의 과학은 나도 그와 같은 기쁨을 얻고 싶다는 희망에 끌리고 말았다. 어떤 열렬한 감리교파의 설교자에게서 이 놀라운 영의 선물을 받는 방법을 배운 나는 배운 그대로 열심히 나의 거짓된 마음에 정신력을 집중하고 한편 헉슬리나 카펜터나 게겐바우르 등에 의하여 지옥에서 쫓아온 환상이나 되는 듯이 눈을 감고 전심으로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쁜 소리는 마침내 나의 육신의 고막으로도 마음의 고막으로도 영혼의 고막으로도 들을 수 없었다. 아이고, 부흥회에서 막 아멘 아멘 한다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사흘 동안에 걸쳐 가슴을 치며 고민했으나 나는 여전히 타락의 아들이었다. 특별한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신, 희망과 기쁨에 넘친 자신을 다른 크리스천 동지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부러운 특권은 마침내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나의 실망은 참으로 컸다. 이 신앙 부흥 현상을 정신 전기 현상에 기인하는 최면술의 일종으로 설명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몸의 깊은 죄가 그것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참 원인인가? 그렇다. 참으로 이 세계는 단 하루나 한 일주일 동안에 창조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도 저 감리교파의 친구에게서 배운 것보다 훨씬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재창조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날마다 또 주일마다 신앙의 친구와 아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나의 신앙은 갑자기 감상주의로 기울어져 갔다. 신앙담을 교환하는 집회는 종종 절도를 넘어서서 우리는 주의의 암흑세계를 정복할 엄숙한 책임에 대하여 생각하기보다는 크리스천 동지의 다과회나 만찬회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고지식함 그대로 시골 교회에서 불쑥 나온 나는 이 도교의 기독교의 마치 온천탕과 같은 사교계의 한 복판에 뛰어들고야 만 것이다. 그리하여 아가씨들의 찬송가와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설교에 의하여 죄송합니다. 위로받고 마사지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란 전연 안일의 나라, 멋대로 호의를 교환하는 나라이며 자유교제와 자유연애를 말하는 종교가 용인하는 가운데 다가회와 남녀의 구애에 빠져있는 곳으로 생각되었다. 선교사는 교회 경비의 부족을 몽땅 메꾸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불교와 그 밖의 가증한 미신과 끝까지 싸워줄 것이다. 이제는 목석에게 절하지 않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새 신앙으로 여성의 권리를 찾은 사랑스러운 자매들이여, 우리는 서로 손잡고 다과회다 교회 친목회에 모여 거기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의 사귐은 더없이 즐겁네를 부르며 기도하며 울며 꿈꾸며 즐기지 않겠는가? 7세 이상의 남녀의 동석을 금하는 유교의 미신과 기품 있는 부녀에게는 모욕적인 겸손과 복종을 요구하는 불교의 어리석음을 버리자. 사랑이란 당사자 상호 간의 일이다. 젊은 마음이 이 거룩한 감화력, 모두에게 스며드는 감화력에 고무되어 교제하는 것을 하늘이라도 방해할 수는 없다. 아, 기독교의 자유여, 물에 잠긴 라이덴 성중에서 암담한 기아와 스페인 군대를 대항하던 자여, 스미스필드의 화형장에서 장작단을 비웃던 자여, 또 번커힐의 정상에서 피 뿌리던 자여, 그대는 대체 몇 번이나 그대의 이름을 멸망에서 나온 사이렌과 주피터의 호색의 아들에게 빌려주었던 것인가? 아, 자유여, 그대에 의하여 율법 위에 끌어올리기 전에 율법의 존엄을 배우기 위하여 신의 산으로 인도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이름을 함부로 주기를 사양하라. 그대의 기쁜 소식은 헛되이 속박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율법에 일치시키려고 전심으로 노력하며 율법을 자기의 의지로 삼으려 하는 그대는 율법을 자기의 의지로 삼으려 하여 그대의 도움을 받는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회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동안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의 약점은 아니지만 이러한 엄격한 자유관을 이교도들 앞에서 밝히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이리하여 회심자들 사이에는 많든 적든 실제 도덕에 관한 그릇된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어 영혼의 자유만을 즐기려는 견해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변질이 벌써 시작돼가지고 막 그 교회 오빠, 교회 자매 막 이러면서 순수한 신앙보다는 인간관계에 막 빠지게 되는 그런 이기심들을 막 느끼면서 혼동이 좀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1884년 3월 14일 존 하워드의 일기를 눈물 흘리며 읽었다. 크나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낡은 아담의 피부를 단번에 벗어버리는 데 실패한 나는 내 자신의 손으로 하는 일에서 위로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왜 나쁜 일이겠는가? 감상주의 기독교는 다른 모든 감각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마침내 무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더욱 현실적인, 실질적인 무엇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실천적인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진수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불멸의 사람인 불타도 열반의 범렬에 들어가기 위한 4가지 조건 중의 첫째로 그것을 꼽지 않았던가. 내 형제들이여,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 것은 저 충실한 주의 사도의 귀중한 교훈이다. 기도회의 감상주의와 야외 집회의 심리전기 현상도 그것에 의하여 단 한 사람의 거지의 배고픔조차 채울 수 없다면 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일찍이 우지가미, 즉 조상으로 모시는 신을 달마다 참배하러 다닐 때의 나는 길가의 거지에게 언제나 무엇이든 실질적인 것을 늘 주곤 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실속 없는 말밖에 주지 않는다. 아, 나의 영혼아, 이래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이 교리의 빈말을 남에게 베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새우를 미끼로 하여 도미를 낚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영문으로 쓴 존 하워드의 전기를 구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독했다. 나도 이렇게 되자 하고 나는 내게 타일렀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도소를 모조리 순방하고 최후의 열병으로 앓는 병사를 간호하다가 죽어가는 자신을 미리부터 마음에 그려보았다. 다음에는 찰스 롤링 브레이스의 게스타 크리스터를 구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명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나의 기독교 자선과는 그 후 현저하게 변했다. 당시의 내 사고와 행동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한 이 뉴욕의 자선가의 건전한 감화에 대해서는 감사할 따름이다. 6월 6일 오전 7시 반 여인숙을 떠나 에비스 항에서 작은 배를 빌려 뱃사람 4명에게 노젓게 하여 와시자키를 향하였다. 부근의 바닷속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와시자키의 11호 여관에 투숙하다. 다시 관공서에 근무하게 된 나는 새로운 과학조사의 일에 파견되었다. 이 작은 배의 여행은 S라는 작은 섬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의 일이었다. 이때 나의 금주 원칙이 완전히 시험받았기에 특히 잊을 수가 없다. 절대 금주를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일부로서 굳게 지켜온 나는 비록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내놓더라도 알코올 음료를 일절 입에 대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해왔다. 앞장에서 잠깐 말해둔 바와 같이 음주는 우리나라의 인사치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중하게 주는 잔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을 주는 사람의 우정과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된다. 한국도 그렇지. 정부 공무원의 자격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대접하는 술을 받고 그것을 거절하면 주인된 사람이 불쾌할 것이라고 늘 조마조마할 때처럼 나의 육신 안에서 기독교가 슬픈 가시가 되는 때는 없었다. 그러나 금주의 신성한 맹세를 깰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버티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험이 이 와시자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문명에서 격리되어 있는 이 쓸쓸한 이 어촌에는 나그네를 위한 여인숙이 한 집밖에 없었다. 11호 여관이라는 그 여인숙의 주인은 술통에서 태어난 술 귀신으로서 섬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대주객이었다. 열광적인 술의 예찬자로서 남보다 갑절 인심이 후한 이 주인은 누구든지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하는 사람과는 이 늙지도 죽지도 않는 신묘한 약을 함께 마시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며 무신령조차 기쁘게 하는 이 액체에 대하여 또 한 번 새로운 예찬을 가하는 것이었다. 아이코, 또 술을. 그가 상대를 억누르고 강제로 권하는 술잔을 거절한 용사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만일 내가 기어코 와시자키로 가야만 한다면 일생에 한 번만은 절대 금주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나는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나는 와시자키로 간다. 그러나 결코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다. 나를 전송해주던 소수의 사람들은 정면으로 대결할 두 주의자의 사이에 벌어질 이 기묘한 승패의 진전에 대하여 크게 주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11호 여관의 출입구에 내가 선 것은 그날 저녁 때였다. 맞으러 나온 사람의 나이가 60쯤 되는 키가 작고 말라 빠진 틀림없이 알코올 중독의 모습을 띤 노인이다. 섬 안에서 그렇게 소문난 사나이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나는 곧 알아차렸다. 그리고 저쪽에서 나오는 태도에 따라 적당히 행동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에게는 시골 여인숙의 주인다운 정중함이나 친절함이 전혀 없었다.
하룻밤 재워주기를 마지못해 승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먼저 자기의 관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판에 박은 대로 목욕을 하고 차를 마시고 나자 여관 안주인이 나와서 저녁 식사 전에 술을 드십니까? 라고 물었다. 아주머니,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라고 나는 분명히 잘라 말했다. 모든 일은 맨 처음의 대답에 달려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물러가고 한 젊은 사람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 상위에는 흰밥과 채소와 새우조림이 판에 박은 듯이 놓여 있었다. 하루 종일 태양과 바닷바람을 쐬고 있었던 나의 위장은 이 산뜻한 저녁밥을 기다렸다는 듯이 죄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저 노인이 야윈 손에 술병을 들고 나타나기를 왜 아직도 소식이 없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타날 기색은 도무지 없고 이윽고 자리가 깔리고 나는 아무 것에도 방해됨이 없이 편안한 꿈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건 친구들이 나를 위협한 것이다. 이 노인의 악마적인 습관에 관한 이야기는 그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튿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여관에서 나온 나는 다시 작은 배를 타고 떠났다. 그리하여 어제 저녁에 아무 일도 없었던 까닭을 뱃사람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비로소 모든 비밀을 알았다. 여관집 늙은이는 전과 다름없는 그 노인이었어요. 뱃사람 하나가 말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집안을 그렇게 조용하게 한 것은 젊은 선생님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 늙은이는 일꾼들에게 젊은 손님을 귀찮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오늘 밤은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아이고 고마워라 이게 웬일이야 하고 놀랐다는군요. 아무튼 저 고주망태 주인의 집에 온 이후로 어젯밤은 처음으로 잔소리와 호통과 떠드는 소리를 듣지 않고 지냈다니까요. 그렇고 말고 하면서 다른 뱃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안주인 아주머니도 고맙다고 말했어요. 아침에 우리가 여관을 떠날 때 어제 저녁은 손님들 덕분에 전에 없이 편안히 잤노라고 인사를 하였답니다. 이겼다! 라고 나는 외쳤다. 그리고 뱃사람들에게 음주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과 용감한 저항으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 이때 하늘까지도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는 것처럼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배는 순풍을 가득 안고 경쾌하게 달려 우리를 한국까지 데려다 주었다. 거기에서 유심히 우리를 바라보는 친구들에게 나의 확고한 거절이 승리를 얻었다는 것과 술 귀신은 스스로의 술병의 무장을 풀어 죄 없는 가족들에게 평화로운 휴식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재밌네요. 그러나 내 영혼 속의 진공은 이러한 약간의 경험으로 지울 수는 없었다. 아니 도리어 그 자신 곧 공허한 감상적 기독교가 그 진공을 전보다 더욱 크게 또 두드러지게 하였다. 원하고 바라는 만족을 국내에서 발견하지 못한 나는 저 라셀라스를 본받아 우리나라와 국가의 성격이 딴판인 다른 나라, 즉 기독교 국가에까지 영혼의 탐구를 넓혀보려고 생각했다. 수백 년에 걸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확실히 권위를 떨치고 감화를 끼치고 있는 기독교 국가에는 우리들 이교의 출신자로서는 상상도 못할 평안과 환희가 있으며 진리의 성실한 탐구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을 손쉽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의 고통,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자로서는 거의 부담해 낼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비용, 더욱이 인간의 경험 중에서도 가장 외로운 무일푼으로 타향을 방황한다는 경험, 이러한 모든 것은
동경하여 갈구하는 상을 손에 넣고 자기의 생존을 견뎌가기 위하여 기쁘게 참아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인적 만족의 탐구라는 것만이 이 대담한 행동의 유일한 동기는 아니었다. 나를 낳은 고국은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가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어떤 공헌을 요청하고 있다. 조국의 충실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경험과 지식과 관찰을 넓힐 필요가 있었다. 먼저 사람이 되는 것, 다음에 애국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외국 여행의 목적이었다. 가난한 가족들이 자진하여 짊어진 희생과 과거 3년간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세계 최대의 해양을 횡단할 배의 승선권만은 손에 넣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이국의 하늘 아래에서 내가 굶어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아이고, 대담하시네. 이때 이미 경건한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던 인자하신 아버지는 격려와 축복으로서 나를 떠나보내고 그 전 재산에 덧붙여 사랑하는 아들을 배려하는 심정과 애정을 손수 지은 노래에 담아 보내주었다. 진짜 감동입니다.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한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니 가거라 내 아들아 무엇을 두려워하리. 작별을 고할 때 느끼는 엄숙함은 교리도 억누를 수 없는 자연의 정을 불러일으켰다. 아버지는 아들의 몸에 끊임없는 섭리의 보호가 있기를 가슴이 찢어질 듯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 집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조상 대대의 위패를 모신 불단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 위험한 항해에 오르기 위하여 우리 집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전에 고별 인사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너희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야만 중에도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사는 곳으로 손자가 가게 된 것을 얼마나 놀라실 것이냐 하고 아버지는 눈물에 젖어 말씀하셨다. 나는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돌아가신 조상의 영을 향하여 묵상과 기도를 드리고 추억에 잠겼다. 교리를 존중하는 목사들은 이러한 불교적인 카톨릭적인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이맛살을 찌푸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 그것을 논의할 때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엄숙한 때에 이 셋을 함께 기억한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랑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한 사랑도 이별하는 때에는 최선의 것이 된다. 조국에 있을 때에는 단지 시내와 골짜기와 산과 언덕의 집합제에 지나지 않았던 저 이상한 어떤 물건이 이제 생명 있는 어떤 존재, 즉 정신으로 화한 자연으로 바뀌어 엄마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상한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마치 저 코르넬리아가 그 아들 그레커스 형제를 떠나보냄에 즈음하여 살든지 죽든지 고귀한 어머니의 아들답게 행동하라고 격려한 것처럼 서쪽 하늘 멀리 영원의 백설이고 우뚝 솟아있는 장엄한 봉우리,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마음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조국의 순결한 얼굴이 아닌가. 이 수려한 봉우리를 둘러싼 푸른 술숲의 산들과 그 기슭에 걸쳐 있는 황금 물결이 이는 논과 밭, 이것이야말로 이 몸에 젖을 물리게 한 그 가슴, 이 몸을 품어 안은 그 무릎이 아닌가. 또 그 발밑에 밀려와서는 물보라를 일으키는 파도, 이것이야말로 위풍당당히 걸어가는 조국의 가운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진주의 주름이 아닌가. 이렇게도 고상하고 이렇게도 상냥한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도 그 아들들이 효도를 다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이윽고 나는 조국의 언덕을 떠나 외국 사람들이 타고 있는 외국 배 위에 오른 사람이 되었다.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잘 있거라 조국이여. 이리하여 두어 시간 흔들리고 난 후에는 다만 수려한 봉우리의 정상만이 바라보일 뿐이었다. 여러분, 갑판으로 나오시오. 우리는 외쳤다. 사랑하는 조국에 한 번 더 경의를 표합시다. 큰 물결이 굽이치는 수평선 저쪽으로 그녀는 잠겨버린다. 우리는 가슴 뿌듯한 엄숙함을 아는 채 어떤 퀘이커 시인의 시구를 읊조렸다. 세계의 뛰어난 조국이여, 우리는 기꺼이 그대에게 바치노라. 우리 마음, 우리 기도, 우리 봉사를. 그대를 위하여 그대의 아들들은 다 고상하게 살리라. 그러다 필요하면 그대를 위해 죽겠노라. 여기까지 세상 속으로라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 직전까지 기록한 그 마음의 갈등과 교회와 세상과의 연합,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갈등, 그래서 마음이 진공 상태인 것 같은 멍한 그런 모습에 아주 정상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어떤 때는 또 마음이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또 마음이 덤덤하였다가, 어떤 때는 감상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또 세상적이었다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다시 또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러는 사이에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이 미끄러지지는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들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의 마음에 정말 배표 한 장을 얻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표 한 장을 얻어서 미국으로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표 한 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확실할까요? 또 그것을 그 심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은 거짓말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미국에서 할 경험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또 그 경험들을 우리 삶에 또 적용하면서 함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